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만드신 사랑의 여정은 지루하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 여정에서의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모든 일의 그전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됩니다. 심지어 고난마저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마침내 선을 이루는 연단의 학교가 됩니다.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관건은 그저 오래 살아온 세월의 양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충만한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의미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신앙과 일은 하나가 되어줍니다. 이때 우리는 소유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의도하신 작품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정의 원칙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언행과 결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캔버스를 이제 놓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구상을 해요. 그들이 구상을 이렇게 저렇게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필 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대충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감들을 칠하기 시작해요. 물감들을 칠할 때 어떤 색을 칠해야 될지 어떻게 칠해야 될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칠하고 나면 이것을 지워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붓을 한번 내가 사용할 때 내가 사용했던 이 붓이 다른 그림들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하나하나 진행해야 되고 우리 삶의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게 뭘까? 내 언행 중에 내가 결별해야 될 것이 뭘까? 정말 진정성이 있나? 정의, 자비, 화해가 없는 모든 일들과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죄 짓지 않는 쪽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이는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을 버릴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혹여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무거운 죄짐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진정 용서와 화해가 있고 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릎 꿇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희망의 문입니다. 제가 첫날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만 보이지 않아요.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포개져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활이며 생명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6월절 준비일에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과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은 신약을 위한 예언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6월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6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예언들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산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은 새 시대예요. 새로운 삶의 여러분 시대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중요한 순간에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예수님이 왕이자 메시아로 죽으신다는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왕이라고 여러분 그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 14절로 16절까지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는 빌라도의 선언에 유대인들이 소리를 높여 격렬하게 반대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차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심지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고 양심을 팔아버린 것이고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심령 깊은 곳에 뿌리 깊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배신인데 폐역하게도 진정한 왕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왕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반역과 불신에 대한 생생한 폭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의 촉구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정의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혐의는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참신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반역했대요. 반역죄래요. 왜 여러분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가 그분에게 지워졌을까요? 이 두 제목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인간의 모든 범죄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한 죄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제 가야바와 빌라도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17절로 18절은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에서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은 이삭이 희생 제사에 쓸 나무를 직접 운반한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일찌감치 여러분 이 아들 번제물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당신이 달리게 될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훗날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돼요. 성경을 폭넓게 깊이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눈에는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많은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른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형은 죄수를 형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처형 방식입니다. 오래도록 가슴이 죄어드는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는 않아요. 누구는 이런 처형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로마 시민은. 우리가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사람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개나 돼지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사람이고 유대인은 개나 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그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알량한 모습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선민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온몸으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로 22절은 만왕의 왕이 못 박히십니다. 빌라도와 제사장들 간의 긴장이 죄패를 둘러싸고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겨진 패가 붙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탁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쓸 것을 썼다고 단호히 거부해요. 여러분, 늘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예수는 무죄다, 그래서 석방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예요. 내게 유리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기회주의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그 일에 알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잠언 16장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데요. 가룟 유다도 그의 악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게 돼요.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선한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지 악한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지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돼요. 오늘 빌라도를 보면서 그가 자신이 쓸 것을 썼다고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문구는 빌라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왕으로 공포되도록 하셨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 왕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분이 나의 왕이시죠? 나의 주님이시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설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왕을 거부하고 그분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그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한결같은 끈질김, 그리고 미련 맞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요즘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손에 잡지 못했던 것들을 손에 잡게 되고 그것을 가슴에 넣게 돼요. 가슴에 넣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가져가게 돼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시도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게 습관이 되었고 내 삶이 돼요. 그것은 변화된 내 삶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더 나은 편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꼭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마음이 분주해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여러분 앉아서 예수님 입을 통해서 떨어지는 꿀만 받아먹어요.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르다는 열받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선생님 좀 마리아 좀 나무라 주세요. 야단 좀 쳐주세요. 와서 좀 언니 좀 도우라고 좀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지만 일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꼭 필요해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은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시험거리가 정리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시험거리 없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그늘 안에 살겠다고 말하면서 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보다는 일이에요. 왜요? 그게 우리의 성향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택하는 것은 내 내면을 가꾸는 일이에요. 보여지지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무엇인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내가 빛나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유혹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을 때 일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게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첫 번째 관문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은 간 곳 없고 여러분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파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운명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결정된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변화 이전에 정체성의 변화가 선행됩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만드신 사랑의 여정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면하는 나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내가 아닙니다. 제 노예로 평생 살아가도록 태어난 나도 아닙니다. 평생 다른 사람과 불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도 아닙니다. 평생 무의미와 허무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나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에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난 나는 하나님에 의해 용서받은 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한 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부름받은 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있는 용서와 화해 쉼으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소망의 지체들을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십자가로 만드신 사랑의 여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